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편에 속하십니까? 아니면은 약속을 잘 못 지키시는 편에 속하십니까? 다른 사람들과 맺은 약속도 있지만 또 자기 자신과의 약속도 있습니다. 올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나 자신과 약속하신 것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약속들 이제 20일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잘 지키시고 계십니까? 혹시 작심삼일 이렇게 끝나버린 약속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년 동안 작심삼일 100번만 하면 300일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약속했는데 이거 지키기로 했는데 못 지켰다, 거기에 머물면 그냥 거기에 머무는 거지만 다시 시작해야지 하면 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 한번 우리가 약속했던 것들, 스스로 계획했던 것들 조금씩 채워나가는 우리 명산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새해에는 성경을 한번 통독하겠다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우리 성경 읽기표, 정독표 따라서 한번 내가 올해는 한번 일독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많이 세우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제 서서히 위기가 시작됩니다. 요 다음에는 진짜 위기가 옵니다. 이름도 레위기입니다. 진짜 위기가 오기는 하는데 출애굽기 중간부터 딱 오늘 본문부터 서서히 그 위기가 시작되려고 할 것입니다. 잘 이기시고 올해 꼭 약속한 성경 일독도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 아니라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한번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이고 직원 한 사람을 두고 있습니다. 이 직원은 근무 태도나 성실성이 별로입니다. 늘 지각하기 일쑤고 맡긴 업무도 제 시간에 완수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재계약을 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장이라면 이런 직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계약 하시겠습니까? 대답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생각해야 됩니다. 이 직원과 함께 일하는 시간은 사실 재계약 시즌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 직원은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다른 회사에 팔아넘기다가 걸렸고 또 심지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사장은 당장 그 직원을 해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다시 직원 한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인 공고를 내게 되었고 여러 통의 원서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원서들 중에 놀랍게도 지난번 해고했던 그 직원의 원서도 포함되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장이라면 그 직원 뽑으시겠습니까? 뽑지 않으시겠습니까? 질문을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그 사장이 하나님이시고 그 직원이 우리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라면 해고했던 그 직원 다시 뽑으신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사실 그 직원을 다시 뽑으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해고한 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은 그 과실 있는 직원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직원에게 새로운 계약서를 내미십니다. 그 새로운 계약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에게는 이전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기록되어 있고 고용하신 하나님께는 훨씬 더 불리한 조건이 더해져 있는 그런 계약서를 내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계약 파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내미시는 계약서, 그 계약서가 바로 오늘 본문인 십계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내산으로 불러내어 언약을 맺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시내산 언약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가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 약속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언약 신학의 핵심입니다. 언약을 통해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끼리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정조를 지키며 돕는 배필이 되겠습니다. 둘이서 약속을 합니다. 아무 상관없이 20년을 넘게 살아온 한 쌍의 남녀가 이렇게 약속을 하고 부부라는 관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생겨난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필요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핸디캡을 주거나 유혹거리를 던져주기 위해서 나무 한 그루를 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나무를 통해서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사이에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단 하나 안 되는 것,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규칙 하나가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 약속을 지키라고 약속을 주신 분과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사이에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한 번 맺어진 채 문제없이 계속 유지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사람들은 그 약속을 깨뜨렸고 수없이 많이 사람들은 그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뛰쳐나간 사람들에게 찾아오셨고 다가와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맺었던 그 첫 번째 언약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낙원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다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라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다시 노아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노아와 맺은 언약은 에덴 동산에서 맺었던 언약과는 다릅니다. 특별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는 일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어주시며 다른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증거로 무지개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특징은 사람의 행위를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무만 그 언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사람들은 은혜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이 은혜 언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해서 유지되고 지켜졌을까요? 사실 이 언약도 오래 유지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혹시 하나님께서 다시 물로 심판하시면 어떡하나 의심하기 시작했고 나름대로 대비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비책이 바로 물을 피하기 위해 높이 쌓은 탑 하나,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바벨탑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노아 홍수 직후에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홍수를 대비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홍수를 일으키셨을 때 일방적으로 당하지만은 않겠다라는 사람 편에서의 어떤 대비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또 한 번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은 우리가 지켜야 할 일들을 지키지 못해서 깨어지기도 했고 또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지 못해서 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언약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언약은 10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십계명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10개의 계명을 주신 근거는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그 근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2절 말씀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뭐가 먼저 나오느냐 하면 이 계명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원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종교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입니다. 성경은 구원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도 하나님은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명이라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계명은 구원을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이거 지키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이거 지키면 내가 복을 줄 거야 하는 그런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계명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 삶의 내용을 채워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계명입니다. 구원이 먼저입니다. 계명이 나중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서 이 순서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약속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언약 안에는 우리를 동등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 말을 어렵게 신학자 한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Der ganz andere.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적인 타자. 이렇게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어려운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절대로 동등하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거리만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다른 피조물들과 구분하십니다. 다른 피조물들 중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피조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짐승들에게 어찌어찌하면 이렇게 하겠다 약속하신 일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인간들에게만 하나님은 약속이라는 것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동등한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이 존재적인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누구랑 약속을 맺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늘 항상 품고 다니는 핸드폰을 한번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핸드폰과 거의 24시간 공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손목시계처럼 차는 것이 나와서 몸에 붙여놓고 그렇게 하루 종일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한국 와서 거의 한 학기 동안 저는 핸드폰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엄청 불편해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살려면 핸드폰 없으면 안 된다고 저에게 모진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핸드폰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핸드폰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핸드폰과 언약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 계실까요? 이 핸드폰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 계실까요? 뭐 인연 약정 이런 거 말고 그 핸드폰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의 24시간 떨어지지 않고 핸드폰을 갖고 다니지만 핸드폰, 너가 나를 위해 한밤중에 카톡을 울리지 않으면 내가 너를 위해 전기 충전이라는 100% 충전이라는 선물을 해줄 거야. 뭐 이런 약속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우리는 일방적으로 설정을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알림이 울리지 않도록, 예배 시간 시작부터 예배 시간 마칠 때까지는 알림이 울리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핸드폰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약속을 내가 항상 갖고 다니는 핸드폰과는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핸드폰이 기계이기 때문입니다. 기계라는 말은 인격적이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핸드폰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다. 약속은 항상 이런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약속한 상대방을 나와 약속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 인격을 갖추었다라는 그런 존재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인정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커스의 동물처럼 명령만 하는 존재로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특정한 미션만 수행하는 기계처럼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우리가 자원함과 기쁨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십니다. 그래서 약속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깊이 나누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언약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단순히 창조주, 피조물, 이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면서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언약 안에는 이런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까지 끌어올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언약 안에는 신실하지 않은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약속 가운데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와 맺은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 손해가 되고 하나님께 불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갉아먹고 깎아버리는 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와 맺은 약속을 어겨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약속들이 다시 맺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들이 그 약속을 매번 깨뜨려 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다 해도 되고 한 가지만 하지 말라는 약속이 있었는데 꼭 그 한 가지를 참지 못하고 범해버리는 것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 이런 우리들의 신앙을 신용 등급으로 매긴다면 몇 등급이나 될까요? 저는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면 다 빌려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가서 저한테는 돈을 빌려줄 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빚을 지고 살아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빚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빚을 갚아보지 못한, 그러니까 신앙 점수가 깎여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하는 말은 이거였습니다. 빌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신용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매정한 은행을 경험했습니다. 은행들 비 오면 우산 씌워준다고 하더니 비 오는 날 제 우산을 뺏어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등급, 이 등급을 몇 등급 정도로 인정하실까요? 저는 등급이 맺어질까 싶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면 등급이 나오기는 할까 싶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용의 등급조차 매기기 어려운 우리들을 향해서 매번 약속할 때마다 그 약속 깨어버리기 일쑤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셔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다시 믿어주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언약 신학 안에 나타난 하나님이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약속이 깨어졌음에도,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깨어버렸음에도 우리는 깨어진 그 약속 다시 회복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언약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찾아오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해 주어야만 한다 가르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먼저 다가가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품어줄 수 있으면 더 따뜻한 세상이 올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맺은 언약의 파괴의 피해자였습니다. 우리는 매번 언약을 파괴했던 가해자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법칙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것이 맞습니다. 약속을 깨뜨린 사람이 약속이 깨어져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다시 약속이 맺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언약 파괴의 피해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언약 파괴의 가해자인 우리들을 항상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하자라고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언약 신학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두 번째 마음입니다. 신실하신 분이 신실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피해자이신 분이 가해자인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심으로 그 깨어진 언약,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 신학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명산의 가족 여러분, 십계명은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언약 파괴자에게 내미신 하나님의 계약서. 십계명은 언약 파괴자에게 내미신 하나님의 계약서입니다. 이 딱딱한 십계명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히 따스한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이 깨어진 우리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계약서, 우리가 찢어버린 계약서, 그 계약서를 다시 돌판에 준비해서 우리들에게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할 새로운 관계,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언약이 깨어져서 피해를 보신 분이
언약을 파괴하고도 뉘우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신 것,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먼저 손 내밀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간격을 훌쩍 뛰어넘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다른 피조물처럼 그저 명령만 하셔도, 그냥 기계들처럼 지시만 하셔도 그냥 황송할 뿐인데, 언약을 통해 인격적인 관계, 동등한 관계, 그 관계 맺고 우리들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동등한 인격으로 대해 주십니다. 늘 언약을 깨뜨리기만 했던 우리들이었지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여기 이제 열렸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아닌 하나님의 인격, 우리의 신실함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언약 파괴의 피해자가 먼저 언약 파괴의 가해자인 우리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 피해자인 내가 먼저 다가가주고 피해자인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면 어떨까요? 먼저 다가가는 사랑으로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가까이 나오게 하는 사명, 이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명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들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내가 깨어버린 하나님과의 약속은 없습니까? 가족들과 이웃들과의 관계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할 관계들은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피해자이신 분이 가해자인 우리들을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계명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따스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곤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늘 먼저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을 잡아주셨고 다시 약속을 맺어주셨습니다. 그 약속, 우리 주님과의 약속 소중히 여기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셨듯이 우리들도 누군가를 위해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든 명산의 가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